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고문은 감동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고기는 잡아가니 오래만에 지원했노 도도로 문대지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눈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땡구이여라 모두 내려버리고 오예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러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님이와 주를 알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고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마루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같이 구원의 문 닫힌 후에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15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17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욥기 15장입니다. 욥기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15장 17절로 3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려는 그 내게서 들어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생평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르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하는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느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키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지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다. 어두운 것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의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부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니라. 경건하지 못하는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네 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날의 장막을 잉태하고 제약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욥과 친구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친구들이 욥에게 1차적으로 엘리바스, 소발, 빌닷 세 친구들이 1차 변론이 끝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5장부터는 이제 또 한 번 2차적인 그러한 논쟁, 그 변론이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순서는 연장자 차례인 것 같다라고 했지요.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두 번째로 논쟁을 하는데 그 내용은 1차 내용과 결코 다르지 않고 아니 2차 이 두 번째 논쟁은 오히려 욥을 더 정죄하고 욥을 더 죄인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그러한 아주 강한 어조로 욥을 향하여 질책하고 있는 질타하고 있는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5절, 17절부터 35절
이 본문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본다면 이제 욥에게 향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봐보실까요? 그런 말들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 이하에 보신다면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여기 내가 본 것이라고 말하지요. 18절에 말합니다.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여기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의 선조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나름대로 참 인물이 있고 인품이 있고 그렇게 잘 살았던 그 어떤 사람들이 살았던 것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했던 것들을 이제 욥을 향해서 엘리바스가 하는 말들 그러니까 이 말들을 정리해 본다면 욥을 향한 그 엘리바스의 충고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 가운데 옛날에 이렇게 잘 살았던 사람들 우리 선조들의 그러한 삶의 근거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지금 그 근거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라기보다도 사람에 의한 근거들을 대가지고 욥을 향해서 너는 이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감이야 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할 것은 우리 신앙의 삶은 세상에 물론 도덕 혹은 법적인 것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도덕이 말하는 그러한 선한 행동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까지라도 여러분 세상적인 도덕률 혹은 법적인 그런 어떤 기준 가지고 너는 이러한 도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심판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치 이 엘리바스를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참으로 참 주님 앞에 책망받았던 사람들 곧 바리새인들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의로운데 너희들은 의롭지 않구나라는 그러한 식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하는 말들을 보면 우리들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욥 너는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신 거야 라는 그러한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정죄하고 여러분 차갑게 정죄하는 그러한 이 친구들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지도 못한 채 그저 사람들이 전해들어오는 그 말 누가 이러더라 누가 저러더라는 그러한 말만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정죄해버리는 이러한 행위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아닐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5절 말씀만 다시 한번 봐볼까요?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참고해 봅니다. 2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아멘. 마치 지금 욥을 향해서 지금 엘리바스가 정죄하는 말입니다. 세 가지를 말하지요.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을 줄 수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네가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25절, 26절, 27절을 근거로 대고 있는데요. 첫째가 뭡니까? 25절 말씀만 통해 본다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에게 벌 주신 거야.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했더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봐보세요. 25절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이 엘리바스의 말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욥하고는 이것이 사실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는 겁니다.
둘째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둘째 말씀 15절 25절 다시 보시면 여러분 교만하다는 말을 쓰죠. 교만하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게 교만이에요. 목이 힘든 게 교만만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 교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 심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엘리바스의 충고는 경고는 욥과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요. 멀어도 한참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뭐라겠습니까? 25절 다시 보시면요.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한다 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절제한 거 방탕한 삶을 산다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제가 없습니다. 방탕한 삶을 삽니다. 이거 분명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욥에게는 이게 해당됩니까? 해당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엘리바스가 했던 말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금 욥에게는 이 말이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가 뭐라겠습니까?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판하는 거.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 셋째는 교만이라겠죠? 방탕하는 거. 둘째가 교만이고요. 셋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절제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거. 이 세 가지 것들, 이건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아니, 마지막 종말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의 잣들을 제시할까요? 이 세 가지 맞습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며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했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우리가 조심할 건 뭡니까? 이 세 가지 삶이 내게 적용되지 않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도덕적인 여러분 그 도덕률 아니면 세상의 법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25절의 말씀, 이 세 가지 내용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어요? 하나같이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모든 기준이 설정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법적으로, 아니 내가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마음이 찡하니 찔린 게 그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믿는다는 말이 마음 가운데 왜 그렇게 찡하게 울리는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법적으로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가 있다 한다면,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즉 모든 기준이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 여러분 의로운 자와 악한 자가 구분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말 가운데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은혜의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세상의 기준은 이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은 이 엘리바스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덕적이냐,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의로운 자와 악한 자가 구분이 됩니다. 그것이 마치 여러분, 그래서 누가 그런 말 많이 하지요. 우리 동네 그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양반이라고 말합니다. 법 없이도 산다. 그게 뭔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정말 잘 사는 분이다. 근데 안타까운 건 마치 그렇게 사는 분들은 죽어서 좋은 것 간다고 말합니다. 좋은 것이 어딥니까? 천국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살면 돌아가신 뒤에 천국 가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어딥니까? 바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기준을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여러분, 좌우에 두 강도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면 너도 한번 우리나 너나 다 한번 여기서 살려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지만, 한 강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는 합당하게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지만 여기 계신 분은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너 왜 그렇게 자꾸 헛소리하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한 강도 했던 말들에 그러나 압축하면 그런 말들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강도를 향해 선언해 버립니다. 뭐라고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을 거라고요? 낙원에 있을 거라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맞습니까? 안 되지요. 강도인데요. 십자가형에 처할 정도면 아주 악랄한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는 어디 가야 합니까? 나쁜 곳 가야 합니다. 안 좋은 곳 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어디 있을 거라고요? 낙원에 있을 거라고요. 기준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우리는 어제 여러분, 평안의 복음으로 만들어진 준비된 신발을 신으라고 말하면서 전신갑주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하나님과 관계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자로 구분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그 어떤 것을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한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너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세상의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오직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거 하나만 묻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하루를 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이 재단에 올라왔다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기준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의로운 자의 길을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도가 누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보십니까? 너 나하고 여전히 관계하고 있어? 그렇지요. 기준이 어디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오늘도 우리 그 관계를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그러한 성도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가 복을 주십니다. 그러한 성도들과 주님은 늘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물론 성도는 또 도덕적으로 세상 법적으로도 깨끗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그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는, 심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뿐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결국 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 맺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연관된다는 사실. 성도는 그래서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결국 나만이 아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짓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관계 있음을 기억하여 여러분 영광되시고 복되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순교했던 많은 증거들, 그는 그의 성도들 혹은 그의 조상들 그들은 전에 내려온 그 어떤 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욥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가 또한 아버지 한 25절 이하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의 기준 가운데 아버지 마지막 심판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평동사복교회 원 성도들과 또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모든 심판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그 믿음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법적인 것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아버지 오직 하나님과 관계 있음을 기억하여 믿음 가운데 바르게 깨어있어 더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에 그 무거운 짐들 그 고통의 짐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통 가운데 바라볼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밖에 없사오매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